예, 성도 여러분 밤새워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14장 예전 차소 511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2장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또 동조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 권위에 주눅들어 가지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그걸 예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때 사람이 뭐 일반인 아무나일 수는 없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밑에 나오는 뭐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힘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면 인자도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 앞에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영적 그 돌멩이 이 문제점을 웅덩이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지금도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습니다만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해 죽는 학살당해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 박해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가끔 저게 보는 거 읽어보면 지금도 매년 몇천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참 빚진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애쓴 일들에게 풍성하게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에 죽더라도 하나님 그거 그냥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신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9절 보시죠.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 당하는 겁니다. 이 참 비극이죠. 모든 사람 서 있는데 이 다 내 제자들이다 하나님 백성 인정했는데 너는 아니야 이러면 이거 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참 걱정스럽죠.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나중에 가서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큰일이죠. 부인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평소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겸손하게 예수 신앙 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누가복음 12장 10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저지른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심각하잖아요.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자, 이 말은 자기 고집이나 뭐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 예수를 부인할 수 있죠. 오해하니까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거나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 용서 안 하신대요. 이거 심각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눈물고 벙어리된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 비판하는지 아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공로로 네가 지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하고 똑같다는 존재로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이 사역을 하셨는데도 그걸 부정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통한 치유를 사단이 쫓아내는 것을 귀신에 의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귀신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스스로 분정하는 집마다 어떻게 설 수 있고 스스로 분정한 나라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성령이 행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업무를 꾸민다. 예수님 그런 업무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유는
이 죄 용서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자는 그 허물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불미스럽고 추악한 거라도 용서받는다. 용서받아. 이 관건은 회개인 거죠. 회개. 결국은 성령을 모욕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자, 11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왜 끌고 갔습니까? 재판하려고. 신앙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당하고 공개적으로 비판받게 섰다는 게 법정에 섰어. 그때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끌려나가면. 전 어릴 때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성경 읽고 야 나도 그래 끌려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를 가르쳐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어머니처럼 믿고 따른 전도사님한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 나도 이렇게 끌려가면 어떡하죠? 그때 전도사님 이 말씀과 위로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너무. 끌려가도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말할 걸 다 주신다. 그때 뭐 휴거 이런 거 소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박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그렇게 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당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범한 자를 재판하는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 끌려간다는 건 재판받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는 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킨 거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제자들을 이제 재판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한 죄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뭐 선교지든 어디든 지금 우리 뭐 미국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음 때문에 오해받거나 고난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가지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무슨 말을 할지 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대답한다는 말이 법적으로 옹호하고 변호사 말하듯이 발언하는 걸 말하는데 뭘 발언해야 되고 뭘 내가 옹호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서 주의 제자들이 법정에 서고 또 재판받을 때조차도 자기를 옹호하거나 자기를 변론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건데 말하게 되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내 지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그 상황,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욕을 먹게 되거나 내가 욕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깨닫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걸 좀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그 관계 갈등 속에서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기 상대가 권세 있는 자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든 어떤 자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주심으로써 우리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 찬 우리 예수 제자들로 인해서 박해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많이 있어. 특히 누가복음 쓰일 당시에는 이미 박해가 시작된 시기인데 그때 그 복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면.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 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 지키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승리를 이루고 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어서 우리가 갈등도 겪고 문제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당한 불행 때문에 성령 회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도 있지만,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결코 성령을 회개하지 않고 언제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위로를 얻고, 또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가 마주칠 모든 위기와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고난당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